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에서 훨씬 북쪽에 위치한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방으로 가십니다. 그곳에서 지금까지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서, 제자들 앞에서 행하셨던 사역들의 의미를 하나의 질문으로서 압축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질문의 무게와 그 의미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다 짚어가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이렇게 짧게 우리가 읽었지만 사실상 28절까지의 내용들을 어느 정도는 다뤄야 합니다. 그리고 21절에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은 또 다음 시간에 그렇게 다루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묻죠.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이 고백이 있은 후에 예수님은 처음으로 내 교회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이어지는 21절부터는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이 단순히 예수님의 정체를 알아맞추자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었을 때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네 삶의 내용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라는 것을 묻고 있는 그러한 질문인 것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는 여러 이방 종교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신이라고 생각해서 섬기고 있던 것들의 흔적들이 있었고, 로마 제국의 권력도 그곳에 자신들의 흔적을 아주 여러 곳에 남기고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도시 자체가 벌써 황제의 이름을 딴 그런 도시였다라는 것이죠. 도시의 이름 자체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인간이 의지하고 경배하던 종교와 정치와 권력의 상징들이 모두 다 한 공간 속에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곳에 이제 예수님이 서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왕관도 없고 황제로서의 궁전 이런 거 없습니다. 힘을 과시할 만한 군대도 없습니다. 사실상 거짓대와 다름없는 12 제자의 무리뿐입니다. 눈에 보이는 권력으로만 비교를 하면 로마 황제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이 묻고 계신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세례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그렇게 나오는 그런 사람들 중 하나라고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게 상당히 좋은 평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 만족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여론조사가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그거 궁금해 하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기서 질문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가 아닙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아니라 너희에게 있어서 나는 누구냐? 나는 어떤 존재냐라는 것을 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은 결국 이 질문 앞에 서게 되는 일입니다. 자,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도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에게 있어서 나는 어떤 존재냐? 베드로의 대답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우리도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했던 그 고백이 뭔지를 정확하게 보면은 바로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을 나는 믿습니다. 당신이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고백은 단순한 지식으로 남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다리던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분은 내 인생에 관한 하나의 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분의 말씀이 바로 나의 생각과 삶을 판단하고 주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신지를 정말 알았다면 이제부터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그러한 방법들도 달라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핵심 포인트예요. 자,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으로서 이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는 우리가 세계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 성공이고 무엇이 실패인가? 무엇이 행복인가? 무엇이 가치 있는 삶인가? 가치 판단의 기준이 어디에 기초해 있어야 하는가? 우리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나름대로의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은 내 기존의 생각 속에 예수라는 존재를 하나 더 추가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마치 일종의 그 인생의 어떤 보험을 들듯이 없어도 굳이 큰 상관은 없으나 있으면 왠지 든든할 것 같은 존재,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 즉 나의 구원자, 내 영혼과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생의 모든 과정과 내용들을 다시 해석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던 인생관을 그대로 둔 채 그 위에 어떤 교회 생활 하나를 추가로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라면 나의 중심축 자체가 움직여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이 대목에서 베드로는 실족하고 맙니다. 본문 바로 다음에 나오는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뭐를 받으세요?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말합니다.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주께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조금 전에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했었더랬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께서, 베드로가 고백한 그 그리스도께서 내가 이제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자마자 베드로가 말하기를 안 됩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예수님의 정체는 바로 맞췄지만 예수님이 가셔야 하는 길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맞았지만 생각은 아직 바뀌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아주 강하게 책망을 하시죠. 22절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결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라고 하십니다. 참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지만 아직 사람의 방식으로, 이 세상의 방식으로서 그리스도를 해석하고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가 생각했던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존재는 어떻게 됩니까? 승리해야 됩니다. 적을 물리쳐야 하고 이 세상 권력을 가져야 하고 이 세상 속 영광을 얻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십자가를 져야 한다. 고난을 받아야 한다. 죽어야 한다. 그리고 부활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생각한 성공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공이 전혀 달랐던 겁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실패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십자가는 구원의 길이 된 것입니다. 똑같은 사건을 놓고 전혀 다르게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도 바로 이러한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죠.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도신경도 고백을 하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아주 분명하다라고 우리는 아주 자부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방법은 여전히 이 세상 사람들과 거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실제로는 물질이 있어야 안전하다라고 그게 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값어치가, 인간의 가치가 하나님에게서부터 온다라고 말은 그렇게 합니다만 실제로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업과 학벌과 재산으로서 그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십자가를 찬송하면서 실제로는 나의 유익 앞에서 요만큼도 손해보는 것을 바라지 않고 내 유익이 꺾이는 것을 가장 큰 실패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라고 입으로는 말하지만 나의 삶이 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인생 전체가 무너진 것처럼 절망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말하면서도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고, 사랑을 말하면서도 나와 정치적인 견해가 다른 사람을 보고 아주 쉽게 악한 사람이라고 규정지어 버리더라는 겁니다.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죽음과 상실 앞에서는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우리가 흔들려 버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처럼 신앙의 위기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세상을 사는 방식에 있어서는 여전히 나는 예수가 없어도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정답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십자가가 등장을 하니까 곧바로 예전의 생각으로 다시 되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단순히 행동 습관 몇 가지를 바꾸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나눠드린 말씀 카드 한번 보세요.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고 생각이 새로워져야 하며 세상을 보는 눈, 우리의 관점이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현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라는 것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행동하는 걸 보면 알아요. 생각이 묻어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생각이 묻어난 그 행동이 쌓이고 쌓이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증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을 향해서 눈 감고 있는 사람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볼 줄 알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눈앞에 보이는 것만으로서 우리는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현실을 볼 줄 아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가 바뀌냐면 먼저 성공을 보는 관점서부터가 바뀌는 겁니다. 세상은 높이 올라가면 소위 말하는 출세하면 성공했다라고 하고 돈을 많이 벌면 성공했다라고 하지만 어떻습니까? 성도는 그렇게 보질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나의 자리에서, 나의 직분에서, 나의 일상 속에서 나는 신실했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사람들 눈에는 그 사람이 굉장히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처럼 보여도 그거는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반대로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자리에 올라가고 또 그곳에서 많은 부를 얻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잃었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성공이라고 부를 수는 없는 겁니다. 고난을 보는 눈도 달라지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일이 조금만 삐그덕 어긋나고 잘못되면 실패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갈보리 언덕에 금요일 그날에 봤을 때는 완전한 실패처럼 보였습니다. 메시아는 죽었고 따르던 제자들은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핍박했던 원수들이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어려움을 만났다라고 해서 이거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구나, 이렇게 쉽게 결론 내리지 않는 겁니다. 십자가를 본 사람은 이 현실 세상의 첫 장면만을 보고 마지막 결론을 함부로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을 보는 눈도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돈이라는 거 당연히 필요합니다. 성경은 이 돈 자체를 악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돈이, 물질이 나를 지켜주는 궁극적인 안전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면 이 물질은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내 인생 속에 허락된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의 도구로서 이렇게 쓰이게 되는 거예요. 얼마를 가지고 있는가, 어느 정도의 재산을 갖고 있는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보는 눈도 달라지죠. 이 세상은 사람을 유용한가, 무익한가 이렇게 구분을 하죠.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 이렇게 구분하고 평가를 합니다.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으로 나누고 우리 편, 저 편, 이렇게 갈라치기를 합니다. 그러나 복음으로서 사람을 보면 얘기가 달라지죠. 저 사람도 내 마음에 들진 않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으로서 여겨지게 되는 겁니다.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구나 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함부로 저주하고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미래를 바라보는 방법도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라고 해서 미래를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내일 일이, 잠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알고 있어요. 내가 미래를 아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알고 그 미래를 이끌고 가시는 분이 누구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 모든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낙관주의를 갖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예수님은 여전히 그리스도이심을,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나의 주인이심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가나안 여인, 여러분 기억나시죠? 정말 개와 같은 취급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 부스럭이라도 나에게 허락하소서라고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면서 매달리지 않습니까? 그때에 우리는 비로소 이 세상을 다르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하셨어요. 그 고백 위에 당신의 몸을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베드로의 이 고백 다음에 교회라는 것이 등장을 합니까? 교회라는 것은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그 고백을 통해서 세상을 다시 바라보게 된 사람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주일날 같은 장소에 모이는 사람들만의 모임이 아닙니다. 세상과 전혀 다른 현실 속에 사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하지만 같은 현실을 놓고, 같은 환경과 상황을 놓고 다른 눈으로, 복음의 눈으로 바라볼 줄 아는 사람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왜 다른 관점으로 본다고 그랬어요, 지금?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이며, 십자가를 알기 때문이며, 부활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모여 있는 이 교회의 가장 심각한 위기라는 것은 단순히 사람이 줄어드는 데 있지 않고 재정이 줄어드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 사람이 줄어들고 그렇게 되면 물론 걱정해야 되죠. 다음 세대를 걱정해야 되고 또 우리가 전도에 힘써야 되고 교회의 미래를 준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은 이 교회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 세상을 해석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세상과 똑같이 돈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고 이 세상과 똑같이 성공한 사람을 떠받들고 이 세상과 똑같이 권력을 숭배하고 이 세상과 똑같이 우리 편과 저쪽 편을 나누고 세상과 똑같이 두려워하고 세상과 똑같이 절망하면서 입술로만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의 고백이라는 것은 아직 우리의 삶 속에 깊이 내려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세상에 보여주어야 할 것은 세상이 가진 그 가치 위에 이 세상이 지배당하고 있는 그 가치 질서 위에 종교적인 장식을 하나 더 이렇게 타핑 얹듯이 하나 얹어내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고 세상을 그들과는 다르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증명해 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힘으로 권력으로 사람을 볼 때 우리는 십자가로서 사람을 보는 거예요. 이 세상이 소유함으로 인해서 인생을 평가할 때 우리는 은혜로서 인생을 평가할 줄 알아야 돼요. 세상이 죽음 앞에서 이제 다 끝났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이 미움과 갈등으로 갈라질 때 우리는 뭐를 말합니까? 우리는 화해를 말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절망하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가 서야 하는 길인 것입니다. 여기서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를 잊으면 안 되죠. 베드로가 바로 이 고백을 자기의 능력으로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똑똑하고 영성이 뛰어나서 그리스도를 알아본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변화도 결국 어디서부터 비롯되겠습니까? 이를 악물고 이제부터는 내가 성도답게 베다니 교회 교인답게 내가 살아가야 되겠지. 그렇게 나 혼자만 결단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결단으로만 끝나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말씀 앞에 서야 하고 복음을 마음에 새겨 넣어야 하고 십자가를 바라봐야만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굳어진 사고와 이 생각을 깨트리시고 말씀으로써 나를 다시 빚어 가실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내어드려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가 한번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 한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닌 겁니다. 매일의 현실 속에서 나의 무너짐 앞에서 나의 연약함 속에서 다시 배워 나아가는 겁니다. 이 일을 주님은 어떻게 보실까? 성경은 이 상황을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복음의 관점에서 이 사람을 지금 내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가? 내가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면 나에게 주어진 이 실패를 지금 어떻게 해석해야 한단 말인가? 바로 그렇게 하루하루 속에서 순간순간마다 나를 말씀 앞에 주님 앞에 다시 세워가는 그 훈련을 할 때에 우리의 생각이 조금씩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이 달라지면 삶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보는 것이 달라지게 되면 선택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선택이 달라지게 되면 결국은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모여있던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무리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들의 눈앞에는 큰 신전이 있었고 제국의 권력이 있었고 황제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도시 이곳저곳을 다니다 보면은
아주 위축되고 압도당할 법도 한 것입니다. 그 속에서 예수님은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죠.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진실이라면 이제 세상을 보는 방법이 달라져야 하는 겁니다. 로마로 대표되는 이 세상의 가치 질서와 권세가 나의 주인이 아니에요. 물질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고 성공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나의 불안감과 나의 두려움이 나의 미래를 결정하지를 않는 거예요. 지금 나의 어려움이나 내가 실패한 것 같은 이 모습이 내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 아니라는 겁니다. 심지어 언젠가 우리 앞에 다가올 죽음조차 마지막 장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내가 바라보던 그 세상 속에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하나 더 집어넣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삶 전체를 다시 바라보고 다시 세워가는 겁니다. 내가 생각했던 성공을 다시 보고, 내가 실패했다라고 여겼던 그것을 다시 다른 관점으로 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시 보고, 나의 자녀들을 다시 보고, 내가 원수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존재들을 다시 보고, 내가 고난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을 다시 보고, 내 미래를 다시 다른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우리의 고백은 더 이상 입술로만 맴도는 고백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될 겁니다. 바로 주님, 당신께서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삶의 모든 선택과 결정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이 내 생각보다 옳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이 내가 계산하는 것보다 옳고, 주님의 약속이 내가 가진 불안감과 이 두려움보다 훨씬 더 큽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갖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베다니 가족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세상의 정보를 얻고 물질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이 보는 눈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세상이 보는 대로 보지 않고, 내 두려움이 보여주는 대로 보지 않고, 내 욕심이 보여주는 대로 보지 않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현실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한 우리 지체들이 모여 나아갈 때 이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고백 위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는 이 말씀이 우리의 실존 속에서 실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품고 주님께서 이루실 나와 이 공동체의 거룩한 변화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 거창한 어떤 결단이 아니어도 됩니다. 딱 이 한 가지만 해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일이, 어떤 상황이 내 앞에 딱 닥쳐왔을 때 나의 평소대로의 그 반응을 딱 멈추고 속으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지금 이것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이 질문 하나를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이 질문 하나가 내 관점을 바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관점이 바뀌면 선택이 달라지고, 선택이 달라지면 삶이 변화된다라고 이미 말씀드린 것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 베드로의 입에서 나온 그 고백이 오늘 이곳 이 자리에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 위에 주님께서 교회를
다시 말해서 우리들을 세우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도록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믿으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명의 길,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실의 삶을 하루하루 묵묵히 견뎌내면서 한 걸음씩 정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소리 없는 발걸음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기쁨과 영광의 빛으로 우리의 삶을 풍요케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오직 예수님만을 나의 구원자로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 위에 서서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모든 소망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값어치 있는 이 인생길이 다 되시길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